크리스마스가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되어요. 또 다윗의 자손도 되어요. 그러나 그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잠잘 때 많은 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는데 이 많은 그 너의 자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네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이다. 너희 자녀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밧단 아람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는 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아들 이삭을 주겠다. 아들 하나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75세였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살았는데 25년을 기다려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잊으셨나 해가지고 실망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가서 밤하늘에 이렇게 별을 확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보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다 구원하셨는데 그것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것을 보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더라.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아 의롭다 그랬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런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하면은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그런 축복도 받았어요. 또 아브라함은 또 거부가 되었어요. 많은 땅을 얻었어요. 근데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있잖아요. 이삭이 있는데 이삭이 다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릴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 내 후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자녀들이 많이 구원받는 것을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많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삭이 죽어버리면 구원 못 받잖아요. 네? 이삭의 후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 아들이 오셔야 되는데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 돼요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내가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그 죄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삭하고 약속을 해서 그 후손을 만들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어요. 드리려고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칼로 번제를 탁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드리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으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먼 훗날 너의 자손들 가운데 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나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찌 내가 아브라함의 자식이 되겠느냐. 응? 나는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또 다윗에게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다윗이 잠잘 때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은 솔로몬을 지칭한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을 때니까 먼 훗날이죠. 훗날에 다윗의 그 왕위에 앉은 그 씨를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다윗의 그 아들을 통하여서 견고하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윗의 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히 유대인의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2장 18절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계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고, 예레미야가 얘기했고, 에스겔이 얘기했고, 호세아가 얘기했고,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디메오 맹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된다. 덩어리가 말을 하게 된다. 앉은 맹이가 일어나게 된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다. 문맹병이 낫는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으니까 맹인 바디메오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가셔서 눈을 만지셔가지고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그의 자손으로 오실 거예요. 또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셔요. 그 높으신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의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의 말 구유의 강고에 쌓여서 누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레위기에 얘기했던 그 속죄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희생하시는 거예요. 대속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그 마리아의 혈통을 통해서 또 위로 쭉 올라가요. 마리아 쭉 올라가면은 마리아가 어디까지 쭉 올라가냐면은 다윗의 아들 나단까지 올라가. 나단. 다윗에게 아들이 넷이 있었습니다. 밧세바에서 난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나단이고 셋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계보가 쭉 올라가게 되면 나단까지 가요. 그 다음에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쭉 더 올라가서 아브라함까지 가요. 또 아브라함에서 더 올라갑니다. 더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아담까지 가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가 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잖아요. 어린 양이 희생해서 죽는 거예요. 피를 흘리며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을 낳았잖아요. 가인.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서 등남하였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와가 또 소감을 얘기했는데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라 라는 그 의미로 이제 여자에서 하와로 이름을 바꿔요. 네가 낳는 모든 자녀들은 다 이제 산자가 되라 라는 그런 의미로 아담이 그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서부터 쭉 올라가가지고 아담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뭔 약속을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마귀의 모든 권세들을 다 몰아내고 다 물리치실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웃음이잖아요. 기쁘다는 것입니다. 또 이삭은 야곱을 낳았죠. 근데 야곱에서 많은 형제들이 나와요. 12형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12형제가 이렇게 번성을 해가지고 나라를 세우잖아요. 애굽에 갔다가 막 250만이나 되는 그 큰 민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다. 그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예언한 게 있어요. 12아들을 다 축복할 때 유다의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또 유다는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니. 유다에서 왕이 나타나서 실로, 우리의 그 성전이잖아요. 성전. 예수님 오시기까지 미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자식 엘이 있었는데 엘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다말이라는 그 이름의 그 아내가 있었는데 이 다말이라는 말은 종려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된 이 다말이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의 혈통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자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다말이 이 계대 결혼이라고 그 당시에 있어요. 쭉 찾아보니까 자식 낳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속여서 시아버지 유다를 꼬셔가지고 밤에 잠을 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베레스와 세라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끊어질 듯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끊어지지 않냐고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뒤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쭉 더 내려가잖아요. 쭉 내려가서 이제는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이제 다윗 왕가의 그 자손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나옵니까?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녀였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하나님의 소식을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들어요. 홍해를 건넌 사실을 들어요. 그리고 이 라합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한 행위가 무엇이냐면은 정탐꾼들을 숨겨요.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뒤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살몬이 있죠. 살몬의 아내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보아스가 나오는 거예요. 보아스가.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나와요. 또 보아스는 또 룻에게서,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 룻이 남편을 잊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고자 베들레헴으로 가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하면서 베들레헴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죽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과 룻은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방인 여인들도 다 들어갔어요. 죄인들도 다 들어갔어요. 유다가 들어갔잖아요. 다말이 들어갔잖아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족보는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죠. 우리 가문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 지워버리고 싶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실 그대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이 죄악된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가문 어떻습니까? 다윗 왕을 낳아가지고 이제 다윗이 또 어떤 죄를 짓냐면은 우리야라는 아주 충성스러운 이 장군이 있어요. 참 부하죠. 요즘도 막 부하들 이렇게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재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를 범해가지고 애를 베게 되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게 했어. 최전방에 내세워가지고 화살을 맞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죄를 다 은닉하고 막 다 감추었잖아요. 근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다윗을 징계하였는데, 밧세바가 아이를 배워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내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윗이 사는 날 동안에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다 칼 맞아 죽어요. 그리고 또 다윗 왕국에 또 칼이 끊이질 않아요. 영구가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어요.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된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이야기합니다.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다윗이 얘기한대요. 그런데 또 다윗의 그 아들들이 쭉 보게 되면은 그 왕들이 어떻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선한 왕들도 있지만 악한 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사를 낳고, 여호사밧을 낳고 쭉 내려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14대에 걸쳐서 왕들이 쭉 나오는데,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징벌하기를 결정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셔요.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는데 또 악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 왕국이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국이 거의 없어질 때쯤 해서, 희미하게 없어질 때쯤 해서 누가 나오냐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완 자손이죠. 왕족이죠. 그 요셉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목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족이 목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통일신라 4대 왕의 후손인데 지금 목사 일을 하고 있잖아요. 목수 일을 하고, 목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다시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을 다시 이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25절에 보게 되면은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나심이 바로 동정녀의 탄생을 통해서 나타나신다. 여러분, 그 이사야서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 세상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한 아이가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오신 이 아이는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계속해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